약속만 붙잡은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한자로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거든요. 믿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하고 예배도 참 잘 드립니다. 그런데 영어로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타성해졌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졸립고 재미도 없고 열심도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연수만 자랑합니다.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눈물로 헌신하면서 이런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져서 이제는 공동체를 향한 섬김도 보이지 않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떠오르는 이륙보다도 착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금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금값이 뛰었는지 몰라요. 저 형제는 7남매인데 우리 7남매 모임에서 정한 것이 회갑때가 되면 형제들이 돈을 걷어서 금을 5톤씩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10몇 년 전에 다돈 받았고 저희 아내도 받아, 부부끼리 해주는 거니까, 부부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저희 막내가 회갑입니다. 근데 둘이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걸 해줘야 돼요. 얼마든지 아세요? 1,000만 원 들었어요. 엄청 뛰어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속이 씨름하더라고요. 우리는 10몇 년 전에 78만 원 받았거든요. 78만 원 받았던 금값이 두 사람 몫이 1,000만 원이 나가니까. 근데 왜 금을 이렇게 전쟁 때 더 가지런지 아시죠? 금의 보석의 특징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가짜 보석이 있고 진짜 보석이 있거든요. 진위를 뭘로 가릴 수 있습니까? 때깔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진위를 알 수 있는 것은 처음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게 보석인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가 40살 부름받았는데 85세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유지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의 신앙의 좋은 모델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좀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도전, 또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시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좀 흔들린 분들은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도 저 앞에 정금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이 본문을 택했냐면, 제가 80년도 9월 1일 날 처음으로 전도사라는 말을 듣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4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7년째 이 교회를,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짝퉁 신앙을 만났습니다. 수없이. 은혜 받고 목사님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전혀 다른 판의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중에도 정응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갈렙 같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또 제 설교는 유튜브로 또 여러 나라에 듣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주에 한 70명, 80명씩 듣더라고요. 난 누가 듣건 간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짝퉁이 아니라 정금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은 첫째로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본문의 14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했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유산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한 약속도 잘 믿는데 하나님이 한 약속을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을 믿는 겁니다. 45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갈렙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45년 동안에 갈렙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광야를 거쳤죠. 비난도 받았죠. 시련도 있었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를 굳게 세웠던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갈렙을 어떻게 움직였는가? 첫째로 갈렙을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 가운데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불러다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방법으로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이 수십만이 모여있는 가운데 12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정탐 보고를.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처절하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보고를 막 쏟아놓습니다. 특히 32절에 그 탐지한 땅에 대해 나쁜 선을 퍼뜨리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탐지하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 사는 사람들은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들도 그렇게 봤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전체 인구 중에서 10지파가 그렇으니까 대부분 다 부정적인 겁니다. 대부분.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은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의 심정으로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보니까 6, 7, 8, 9 어떤 긍정의 말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무슨 땅이다?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뭐한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꼬리는 그 땅을 우리에게 뭐한다?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 그들은 뭐다?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하는 겁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이면요, 그 회중들은 다 그쪽일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극소수가 약속을 붙잡고 긍정의 말을 하는 거 쉽지 않겠죠. 되게 군중따로 가버리잖아요. 에? 어제 뭐하고 왔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군중 심리에 따라 흘러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죠.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약속을 붙잡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긍정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눈을 가지시고 긍정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신앙이구나. 아, 이 사람은 종교인이구나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을 붙잡았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이 이루어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가진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절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큰 소리를 읽어야 조는 분이 눈을 뜨겠죠. 큰 소리로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뭐였다고요? 충성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재밌어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말씀 언변 옆에 이룰 성자거든요.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갈렙은 충성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충성했습니다. 14장 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뭐했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네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녀 유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땅이 한 450평 됩니다. 건물이 한 550평 됩니다. 절대 혼자서 관리 못합니다. 그런다고 전문 청소업체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의 신앙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겁니다. 담배꽁초를 줍는 것, 휴지를 짚는 것, 쓰레기통 비우는 것 누가 하겠습니까? 충성된 자가 하는 겁니다. 이 큰 예배당을 목장별로 청소합니다. 어떨 때는 목자, 목녀만 두 분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두 분 나오셨어요? 예, 뭐 바쁘시대요. 그분들이 억지로 나오는지 기쁨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남는 시간 하는 것은 여과소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다 남은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가잖아요. 누가 비우겠습니까? 바로 충성되신 분이 비우는 겁니다. 화장실에 버린 것 누가 치우겠습니까? 충성된 분이 치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약속을 붙잡고 직장에서도 충성하십시오.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충성은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 2장 1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성하십시다. 약속을 가진 사람의 결론은 충성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45년이 지나도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 누굽니까?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여러분 본문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나도록 그는 흩틀리지 않았습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켰습니다. 환경 보고 했을까요? 사람 보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난주간 한주가 앞두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때 어떤 친구 목사님 제게 한 글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미국 코네티컷주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샌듀크 초등학교 총기 사건입니다. 총기를 든 교환이 학교에 침입해서 2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교장, 교직원, 자신의 모친까지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생을 마친 모두 28명이 사망한 미국 역사의 끔찍히 충격적인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6살 먹은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 6살 먹은 이쁜 딸을 잃고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대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저는 두 가지 말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딸아 잘했다, 충성된 내 딸아,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먼저 떠난 딸이 찾아와서 엄마 안녕, 맘 하이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일이 잘 될 것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앓고 있는 병이 다 나을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이 다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갖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땅이 어떠한 역경에도 내 삶의 뿌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진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 우리가 꿈꾸는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적과 따른 천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 갈 때까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 붙잡고 뚜벅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잡되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충성의 믿음으로, 인내의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붙잡은 갈렙은 안일한 삶보다도 도전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14장 6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같이 걸어왔던 동료지만 이제는 여호수아는 들어서시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친구지만 여호수아의 영적인 권위 아래 놓인 갈렙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45년 전에 나랑 같이 모세를 만났지 않냐, 그때 모세가 우리에게 했던 말을 당신 알고 있지 않냐, 이 소리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2절에 그 유명한 구절을 12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근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간지방은 어떤 곳입니까? 덩치 큰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한 곳입니다. 전쟁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근데 왜 85세 먹은 노인네가 거기를 가려고 그럽니까? 왜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연로해지면 안일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일한 삶이 아니라 도전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우리는 그런 도전의 선택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가?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탔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자전거는 설 수가 없습니다. 서면 넘어집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안 넘어지려면 앞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고 안락을 취하면 타락합니다. 넘어집니다. 다윗이, 그 대단한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성 안에서 안주할 때 넘어졌습니다. 사울왕이 왜 타락했습니까? 안주할 때 타락했습니다. 삼손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기생 들릴라와 함께 기생집 출입할 때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좀 더 넓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메이크업 입고 안주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가라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같이 읽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져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없다.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넓고 편한 길 찾아가지 마세요. 좁은 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걱정을 많이 해요. 흔히들 경제 원리 가운데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 그럽니다. 레드오션으로 가면 피 튀깁니다. 다 글로 가니까 불필요한 경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곳,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블루오션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삶의 목적이 안주에 있습니다. 나는 몇 살까지 유학 안 할 거야.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 먼 친척 가운데 그런 분 있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이 사람은 월남전에 돈을 벌었습니다. 남들은 1년도 무서운데 2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어왔겠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부가 구로동에서 빌딩을 3개를 샀습니다. 5층짜리 3개. 월세만 해도 몇 천씩 들어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50까지만 일하고 안 할 거야. 꿈을 이루었습니다. 50살 돼서 몇 천씩 받고 사는 겁니다. 너무 좋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이혼했습니다. 애들 다 뿔뿔이 깨져버렸습니다. 여전히 돈이 돌아오니까 안 죽으려고 중국에서 온갖 구렁이 갖다가 다 삶아먹고 앉아있습니다. 구렁이 한약 먹어가지고 80 먹은 노인이 더워가지고 겨울에도 붙여붙이고 앉아있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그런데 17살 어린 부동산 하는 아줌마한테 꼬여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위장 결혼해가지고 돈 싹 가져갔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안주가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길 블루오션을 가야 됩니다. 좁은 문을 택해야 됩니다. 남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실 분은 많은데 은퇴가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타이어 갈아 끼는 겁니다. 은퇴가 아무것도 노는 게 아닙니다. 타이어 갈아 끼고 신발 갈아 신고 이제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갈렙은 85세 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험한 길을 갔습니다. 우리 모두 갈렙의 신앙 따라서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서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꿈이 나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에서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저를 붙잡았던 한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낸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0살이 5살이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밑줄 쓰세요.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도저히 됐습니다. 85세 때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다. 시작.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다. 그러면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을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45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시련을 겪었잖아요. 배신도 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자기 관리를 했길래 그렇게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2부 때는 다행히 마스크 안 썼네요. 1부 때는 마스크 끼신 분들이 콜록콜록 오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좀 이렇게 했으면, 그럼 보세요. 갈렙은 뭐 하겠어요? 그분도 수없이 광야 고생했어요. 그러나 자기 관리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체질은 부모로도 받은 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체력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체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약한 체질입니까? 아닙니다.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병들었습니까? 관리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합니까? 관리 안 하면 병들 수 있습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는 건강을 잘 못했어요. 멍청하게 열심으로 가다가 병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노적봉을 돌러 갔어요. 노적봉을. 우리 홍 여사는 2바퀴를 돌더라고. 나는 한 바퀴도 못, 반 바퀴 돌고 앉아서 시식으로 앉아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뭐 하냐고 그래. 힘들어 쉰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산을 넘고 다니더라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철들어서 깨닫고 관리한 가운데 우리 아내가 제 체력을 못 따라옵니다. 동네 감기 제일 먼저 걸렸습니다. 수시로 몸살도 걸렸습니다. 강단에서 표시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감기 안 걸립니다. 어떤 약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도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칼레 말은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약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시죠? 늙어서 요양원 안 가는 겁니다. 요양원 가는 순간부터 마음대로 못 죽어요. 주사 꼽아버리죠. 재워버리죠. 뭐 못해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요양원 안 가고 싶은 게 노인들의 다 소원이에요. 여기 노인들 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원찮은 약을 먹어야 되고 기저귀 차고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 거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6세가 되도록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요양원 가지 않는 비결 5가지를 공개했더라고.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 누님에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집 밖으로 나가라. 집 밖에 나가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죽습니다. 두 번째, 매일 누구와 목소리로 대화를 해라. 점점 나하고 대할 분이 없어져 가요. 누군가 말을 걸어야 돼 자꾸. 세 번째, 작은 것이라 스스로 결정해라. 집에서 누가 다 해주고 그냥 주는 밥이나 먹으면 일찍 죽는데요. 스스로 결정해야 돼. 네 번째, 사람이 점점 약해진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더 약해질 걸 미리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뭘 하든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동네 마당을 쓸더라도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요양원 가지 않고 어느 날 자다가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요양원은 멀리 계시고 젊으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점검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약이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루틴이 있으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건강하다고 젊다고 입에 좋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몸에는 분명히 해로운데 입이 땡긴다고 막 먹어대면 당뇨, 혈압 다 걸립니다. 그리고 콩팥 나빠지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도 즐겁지만 몸을 생각해서 먹고 마시는 걸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일찍 주무시고 충분한 잠을 자야 됩니다. 일본이 장수 비결, 일본이 비만연한 비결은
충분한 잠입니다. 일본 사람 평균 수명이 8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5시간 반입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충분히 잠자면 건강 좋아집니다. 내가 매일 밤 잘 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홍 여사가 깊은 잠 자게 해주세요. 줄기슬기가 깊은 잠 자게 해주세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오늘 꿀잠 자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혹시 지난밤에 꿀잠 주무신 분은 내 기도 응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과거에 멍청하게 살았습니다. 잠을 줄였습니다. 커피를 뒷담 마시고 얼음물에다 발을 담그고 그래서 잠을 적게 자고 이랬습니다. 얼마나 멍청한지 모릅니다. 잠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 땀을 빼야 됩니다. 시키지 말고 걸으시고 차 타지 말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면 건강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비교 경쟁에 빠지면 스트레스 받고 다 암 걸려 죽습니다.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나는 나다. 아멘. 괜히 옆집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살면 병들 수밖에 없고 약 먹을 수밖에 없고 병은 신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갈렙을 만났습니다.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부름 받을 때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를 믿고 약속 붙잡고 긍정의 신앙으로 충성의 신앙으로 인내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변합니까? 왜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남습니까? 약속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안전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공원을 걸으시고 같은 또 노인들에게 말을 걸으시고 전도도 하시고 동네 휴지도 집으시고 도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 쉽고 편한 길 가지 마시고 좁은 문을 가시고 남이 가는 길 가지 마시고 나만 갈 수 있는 블루오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뜻밖의 좋은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관리 잘해서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처럼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약속한 헤브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가짜가 모이는 가운데 진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은 신앙 되게 해주시고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절대 긍정, 절대 충성, 절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좋은 길,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리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문을 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갈렙처럼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병 있으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장난 삶의 루틴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 두고 그냥 가면 안 돼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참 감동된 게 뭔가 하면 붙잡고 감사하기도 하세요. 불편한 것은 회개하세요. 부담이 되는 건 순종하세요. 여러분도 또 다른 갈렙으로 하나님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 헤브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만 합심을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동성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